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피치 않게 불가피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친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변 중에서 제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제일 답답하게 하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물론 도와주겠다고 하면 참 좋죠. 그것만큼 좋은 답변은 없어요. 설령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보라라는 말은 이건 뭐 도와주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인지 참으로 어정쩡한 답변입니다. 나로서는 1분 1초가 다급한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또 내가 기다리면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참 이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는 거죠. 근데요, 이게 사회생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지금 당장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는 아닌 것 같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내심 마음 한구석은 섭섭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응답해 줄 거니까 너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반은 좋고 절반은 좀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러시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속 시원하게 지금 좀 응답해 주시지, 이러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도 뭐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러고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오빠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고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나사로가 병들었어? 자, 우리 빨리 길을 떠나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신 곳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때는 그 집에 가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먼 거리에서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나사로를 계신 곳에서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촌각을 다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이게 설상가상, 이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초조하고 불안감에 애간장이 아마 다 녹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셔서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응급 환자를 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을 하고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데려와서 환자를 살리냐,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잘 지켜지면 모든 그 응급 상황에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져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치시면 우리 오빠의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좌절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접대하고 모셨는데 하나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날 때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자, 오빠가 다 장사하고 난 후에 온 이 예수님을 본 순간 이 자매는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32절을 보시면 마리아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만 믿음이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지만 이런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말을 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요, 인정머리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급 향료를 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지극정석으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지만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보여질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이 직장에서 실직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질 위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음과 거의 같은 겁니다. 5년 전에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5년 전에 송파구에서 한 세 모녀가 병원비와 생계비가 없어서 동반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부산에서 두 모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자기들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와 먹고 살 생계비를 위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겠죠. 저는 이분들이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우리가 그건 매스컴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믿는 분이라 그러면 믿는 분들이 하루하루 병원비 때문에 또 생계비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했을까요? 그러면요, 저는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0여 년 동안 간암 생활하면서, 간암이랬다, 죄송합니다. 간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저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도 신학생이었는데.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들이면 2주면 끝나는 거를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4주가 걸렸습니다.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2천만 원이면 병원비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배로 들었어요. 4천 몇백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병원 낫기 시작하는데 퇴원할 게 걱정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목사님, 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이런 분 계세요, 지금? 하루하루가 태어나는 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처음엔 마음이 편해지다가 또 조금 지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 돈 별로 안 쓰고 그 병원비가 채워졌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무슨 신학생들이 돈이 있겠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채플 시간에 헌금을 했어요. 또 우리 그 총신대 신대원의 학부에 그 내용이 실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그 신문을 보고 제 계좌에다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사랑의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도 미국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거금의 돈을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모녀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사람들에게 아니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갖고 걱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줬을까요? 아 그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뭐 치료비 걱정하지 말자. 오늘 당장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먹을 게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이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걱정하지 않고 주여 내가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의심 걱정 다 사라집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로 공경에 처해서 극한 상황에 떨어지고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끈은 절대로 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자살의 충동이 생기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잊지 말아라. 이 사실 하나 붙잡고 너는 버텨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어요. 그럼 왜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원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이 지체가 되고 늦게 오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들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넓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자기가 다 짜맞춰요.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하나님, 요 시나리오에 맞게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가장 도와주시기 좋을 때니까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신속하게 오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목숨이 끊겨지기 전에 고쳐주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최고의 좋은 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거기에다 머무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됐어.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죠. 무덤에 입구를 딱 갔더니 벌써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고치지 않으시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깨트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계획이셨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편에서는 예수님의 응답이 늦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틀간 더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늦게 오는 것도 없고요. 일찍 오는 것도 없고. 언제 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때에 바로 오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거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야만 될 정도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근육 무기력증,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청년은 믿음의 청년이라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때로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 청년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이 청년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늦게 응답하셨을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이 5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해서 집에만 있을 때 이 청년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책을 읽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정말로 많은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 5년의 기간을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경영을 해요.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랜드 그룹의 창업주인 박성수 장로입니다. 이번에 간증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세 가지의 방편을 가지고 응답하세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첫째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암만 시나리오 잘 짜놔도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인간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인간의 방식대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대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늘 이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왜 응답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너희에게 최고의 은혜를, 최상의 은혜를, 가장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너에게 내가 은혜를 줄 때 가장 좋은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 주어봤자 너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이래서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좋은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우리에게 선하시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참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